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기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어요. 하반기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셔서 행복한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첫째 주일인데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들도 많이 이제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저를 보세요. 맥주감사주일은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첫 농산물일 수 있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첫 월급일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첫 영업이익일 수도 있겠고요. 또 첫 배당금이나 첫 이자 수익이나 첫 자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꼭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왜 첫 열매는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 첫 것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고 아무런 축복도 없는 맥 빠진 맥주감사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성경에 보면 심각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첫 열매에 관해서 관심이 크시고요, 맥주 감사에 관해서 관심이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하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농사를 첫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 그때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첫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안 되고 나에게 바쳐야 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해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자손 대대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짓지 않든지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될 규례라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자손 대대손손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농사를 져서도 농산물만이 아니라 마다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아라.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는 거예요. 세어보았더니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가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장자의 수와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곡식만이 아니고 사람의 첫 것까지 마다들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모든 첫 것은 나의 것이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든 노비, 나그네, 여행자, 이방인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까지 다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빈손으로 얼굴을 보이지 말라. 맥주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을 종합해 보면은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곡식만이 아니고 사람의 첫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만 지키지 말고 이방인, 나그네, 여행자 다 함께 지켜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아주 맥주절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심각하게 말씀하신 경우가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 것을 드리는 일, 맥주절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는요, 아주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첫 것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둘 때가 1년 중에 가장 어려울 때라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고 첫 것을 거둘 때가 되면 전에 추수했던 것은 다 없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요. 직장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장사를 시작해 첫 수입을 얻을 때도 어려울 때입니다. 첫 것을 거둘 때가 다 어려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이제 생각하다 보면 속에서부터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첫 것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첫 것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서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힘든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종살이라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왕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 그 밤에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집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첫 아들들 다 죽지 않았지. 그러므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첫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그런 질문이 생기거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데 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첫 것을 죽이시는 다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들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주신 첫 수익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임이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그렇게 지키는 절기만이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감사일이 주일이 되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의 믿음을, 그 은혜를 다시금 그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신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상한 이야기 하셨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얼마나 음탕한 여인이었는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몸을 팔러 다니는 그런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와 고멜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이게 호세 아이인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내 아이가 아니다, 로루아마다,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다가 고멜이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때마다 호세아는 쫓아가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오고 그러기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여자, 그렇게 음탕한 여자를 어떻게 데려와서 같이 사는 것입니까? 어쩌자고 당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하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데리고 정말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그때 호세아는 그 사람들에게 되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호세아가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고, 정말 탕녀 중에 탕녀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이 꼭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 고멜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사랑 이야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다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니,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란.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첫 열매 가지고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는 절기만이 아니라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고멜과 같이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 정말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도요, 그런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내 맏아들을 내어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너희들 다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야. 이 고백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나는 모든 것, 나의 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첫 증거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고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요,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맥주절이라고 부르고, 이게 맥주절인데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초실절이라고 부르느냐? 첫 열매를 하나님에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고요.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냐? 첫 곡식을 거둔 후에 7번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화면에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랬어요. 맥주절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이야기 우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갈 때가 많지만 사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상상도 안 되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임이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성령님 누구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느냐, 그 말. 죄 많은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부족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못된 아들이에요. 이런 아들 몽둥이 찜질해가지고 내쫓아야 마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참 이상해요. 그 아들을 내어 쫓지 않고요, 유산을 미리 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이 다 탕진해버려요. 술로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굶어 죽게 되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아들 여러분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아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몽둥이 찜질해서 쫓아버려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같이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오냐 저제나 오나. 저 멀리에서 아들 같은 사람이 와요. 쫓아나갑니다. 벗은 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인 것이 확인돼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탕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탕자였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누구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자기 중심인 사람이 탕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되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할 따름인 거. 다 나 중심. 하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초점이 나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그 세상이라는, 그게 탕자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쩌자고 그런 탕자 같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쩌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 말.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기적이죠. 욕심 많죠. 게으르죠. 세상만 좋아하죠. 대접받기 좋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탕자 같은 고멜, 탕자 같고 고멜과 같고 그런 우리잖아요. 우리 그런 우리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맥주절에 그 일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옷이 없으셔서, 먹을 것이 없으셔서, 가난하셔서 철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손에 들린 첫 열매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거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 탕자와 같이 고멜과 같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뿐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셨지,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지, 이 사실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맥주절 감사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 속에, 내 속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요, 뭔가 일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요, 세상을 살다 부합리하고 비합리한 일이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게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에 그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이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라.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좀 내오고 음료수 이런 것들을 내오셨어요. 제가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휴, 기도가 너무 길다. 목사님 너무 기도가 길다. 맛있는 거 차려놓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 기도가 길게 느껴졌고 그래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부터 신방 가서 아이들이 있으면 기도 짧게 해야지. 그런 생각 했어요. 여러분 기도 짧고 싶으면 아이들 데려다 놓으세요. 이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 기억할 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음식이 있든 없든 아이가 있든 없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지게 마련. 음식만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정을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 감사, 그 은혜 하나만 기억해도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반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열매로, 평생 천열매로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열매 그러는데 천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요? 우리의 마지막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대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맥주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한 복을 주셨어요. 요만큼 하면 되겠어요? 이만한 복을 주셨는데 요만큼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따라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주심대로, 따라해보세요. 주심대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9장 10절이잖아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잠언 9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은혜대로, 주신 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금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도 하나님 외에는 어느 곳에 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알았기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그 금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한 대답, 담대하게 대답한 데도 우리 아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요, 지켜주지 아니하셔도요
하나님 버리고 금생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하나심은, 놀라운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알잖아요. 잘 알지만 비롱부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기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라. 맥주감사주일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멜같이 탕자처럼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탕자와 같은 이기주의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가락쥐를 끼워주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과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기며 살아고 미래에도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맥주감사주일을 지내셨어요. 정말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